요즘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어떨 때는 그 한 절을 가지고 또 어떨 때는 한 마디를 가지고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중에 이 시편 23편의 전체 흐름을 살피다가 그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 떠올려졌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시편 23편 전체 구조를 살피다가 이 말씀이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니까 시편 23편 1편에서 먼저 큰 선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선포하고는 그 다음 2절과 3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2절 3절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로 말하면 이게 형통한 날이잖아요. 평온한 길, 안전적인 길, 안전한 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것들이 다 이게 형통한 날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오늘 살펴볼 4절에 나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건 곤고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형통한 길로 인도할 때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드는, 지나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때나, 이 두 가지는 병행해서 오기 때문에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각각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형통한 날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보니까 전도서 7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참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은요, 항상 좋았던 거는 지나놓고 알아요. 그래서 뭐 입에 달고 사는 분이 계세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항상 이런 깨달음은 이제 지나놓고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가 참 좋았지를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미련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한 일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미리 알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표현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찬양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 아침 해가, 그 다음 가사를 보십시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엔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인데 지나놓고 보면은 야, 참 그때가 좋았지. 그걸 미리 이 순간에 당연한 거 아니라 이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지난 그 수요일, 목요일 폭설이 내려서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날 수요일 저녁에 우리 29교회로 파송받아간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임직식이 있다. 장로, 안수입사, 권사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라서 이제 저를 초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시간이 잘 맞아서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출발하는데 이게 눈이 막 들이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필 또 이럴 때 눈이 와가지고 왜 또 하필 오늘이 있냐고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바꾸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야, 내일 아침에 막 경치가 끝내주겠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 내일 아침에 막 얼마나 기대가 된다. 막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생을 좀 했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부러 창문을 열어젖히고 막 탄성을 지르면서 이야, 이게
이게 그 스위스야 뭐야 이게, 이야 이 뭐 엄청나네 이게. 막 그걸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 하니까요, 눈이 내리고 그것 때문에 가는데 방해가 되고 막 시간도 못 맞춰서 늦게 지각을 하고 막 회사 가려니까 막 짜증이 나고, 그거 어떡하냐고요. 눈이 그리고 와버린 걸. 그럼 거기에서 제가 그 좋은 점들을 살려서 자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형통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막 사진을 제가 막 스마트폰으로 막 작품을 여러 개 찍었습니다. 여건만 되면 내가 작품 전시회를 하고 싶어요. 그날만 누릴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 각도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공고한 날이 되는데, 저 각도로 그것을 형통한 날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감사해버리고 그것을 기뻐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곤고한 날도 피할 수 없다 그러는데요, 곤고한 날에는 어떡하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소크라테스의 말을 지난주 인용 안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성찰하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대요. 근데 너무나 분주하게 너무나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밤을 주세요. 인생의 밤을 주셔서 성찰하게 만듭니다. 괴로운 시간, 잠이 오지 않는 시간, 저도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니라도요,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개척 이후로 여러 차례 저에게 그런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밤을 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저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저를 점검하게 되거든요.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분들은요, 성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예배가 성찰의 시간이에요. 매 예배가 말씀 준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 시간으로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이 뭐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4절에 끔찍한 고난의 밤도 허락해 하신다면, 이걸 피할 수 없다면 각각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밤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그때그때 주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자, 3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요, 고통이 찾아오면 첫째,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기. 이사야 45장 7절을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지침이에요. 누가 이걸 거스르냐고요. 누가 이거를 피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일단은 수용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고통이 좀 찾아오고 아픈 일이 찾아오고 실패를 경험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반응이 나오고, 본능적으로 Why me? 하필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돼? 왜 나야? Why me? 이게 자꾸 자기를 더 괴롭혀요. 그 마음에 분노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좌절감으로 그것이 흘러가거나, Why me?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의 밤이 올 때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요, 그거를 지난번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 기억나시죠? Why me? 왜 내게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어? 왜 내게 이런 실패가 왔어? 이거는요, 본능이 하는 외침이에요. 그럴 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지침을 따라가지고 그 자아를 내가 다스리는 거거든요. Why me not? 나는 왜 안 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움 겪고 아픔을 겪고 사고 만나고 뉴스를 보면은 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절망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Why me not? 왜 나는 안 돼? 이게 본능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제 아내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때가 미국 집회 중이에요. 집회 가기 바로 지금 직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한테. 여보, 암이래요. 뭐 어떡하냐고요. 암이 찾아온 그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딱 머릿속으로 하나님 주신 참 고마운 마음이에요. 내 차례도 오네?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 자리는요, 한 주에도 몇 건씩 어느 권사님이 아미래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어느 안수 집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아미래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이 자리에 있는 전데요. Why me not? 왜 나만 다 피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집회 들어가기 전에 하나도 당황이 안 됐고요. 가서 막 또 여전히 웃기고 막 그렇게 예배를 잘 인도하고, 물론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좀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마음들을 나누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흥회에 3일간 하나도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너무 당황스럽게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게도 차례가 오네? 뭐 이 정도로 듬듬하게 봤는데 뭐가 그렇게 막 집회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요, 그 교회에 저를 이제 초대했고 계속 이제 저를 가이드했던 목사님들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놀라더라고요. 자기들이 내가 놀랄 걸 이제 그때 다 놀라주더라고요. 어떡하냐고요. 내 본능은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어도 나만은 피하기를 원하는 게 내 본능이지만 어떡합니까? 와버렸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거죠. 여러분, 정신과 의사면서 유명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이건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하는 책이에요. 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요, 고난이 올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직면이란 게 뭐냐면은,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직면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내 차례도 오네? 그리고는 이 상황에서 내비게이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목적지까지 좌회전을 해야 지름길인데, 어떻게 하다가 요새 자꾸 실수를 해요. 우회전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옆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뭐를 운전을 이렇게 하느냐고, 도대체 당신은 이 길을 처음 가느냐고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비게이션 아줌마는 절대로 그런 말 하는 적 없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 아줌마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좌회전 해야 되는데 우회전 해버렸으면 어떡하냐고. 거기에서 가장 빠른 길이 뭐냐를 막 찾아내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서 가장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어떡하냐고요. 암이 찾아왔는데 어떡하냐고요. 사업이 잘 안 돼버렸는데 어떡하냐고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쓰라린 배신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다, 이 피할 수 없다, 수용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건 선언이지 내 본능은 절대 이렇게 말을 못해요. 아니 막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어떻게 그걸 기쁘게 여기냐고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이 성경의 원리는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니까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 의미 아시죠? 이 접속사예요.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버리면, 그러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숙제가 있습니다.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이거 잘 내가 다스리면 내 인생에 더 유익해질 수도 있다고. 그 이후로 제 아내와 저는
서로가 굉장히 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시잖아요. 이대로 영원히 쭉 갈 것처럼. 이거 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거의 좀 마취 상태 같아요. 그 부부간에 뭐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잘 지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왜? 뭐 이대로 영원히 쭉 갈 거니까. 그 제 아내의 그 일을 통해서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저는 너무 소중해요. 수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삶이 이 어둠의 골짜기, 어둠의 밤을 지날 때 해야 될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기. 그게 4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사람이 이렇게 어둠이 찾아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요, 다 자동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고난이 다 그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던가요?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다 할 때는, 그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의 답하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교만과 허황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며,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교만과 허황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독일 철학자 막스 셀러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순교자들이 놀라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생에 대한 소망, 죽으면 천국까지, 이 내 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순교자들이 놀라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내는 분이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 그건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게 아니에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당신은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그걸 경험하니까 견뎌내는 거죠. 요셉이 그 어린애가 뭐 인신매매 당하고 막 그 성추행 미수범으로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 그걸 어떻게 극복했겠냐고요. 그건요, 어린애가 참아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동의가 안 돼요. 아니 어릴 때 요셉만큼 꿈 안 꾼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솔직히 요셉이 꿈의 사람이 아니고요, 요셉은 성경이 묘사하는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에요. 그 황당한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 이 형통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그리고 주인도 그걸 인정합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39장 23절도 마찬가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지금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갖고 지금 종살이하러 남의 나라로 가는데 이게 하나님 형통이래요. 동의가 되세요? 심지어는요, 지금 누명 쓰고 그것도 아주 추잡한 누명을 덮어 쓰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게 형통이래요. 동의가 안 되죠. 그런 형통을 누가 원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이 지금 요셉을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거기다가 토를
하나 달아요. 부연 설명을 하나 붙이는데 공통점으로. 자, 2절을 보세요. 거기도 그가 형통한 자라 그러시는데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팔려가지고 그 남의 나라에 인신매매 당하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인생의 비극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3절도 똑같습니다. 그걸 그 이방인 주인이 알아보는 거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회사 갔는데요, 와, 저 사람 예수 잘 믿어가지고 실력이 탁월해. 이 사람은 예수 잘 믿어서 막 그냥 완전 미인이야.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얼굴 안 바뀌어요. 성깔도 안 바뀌고요. 그러나 여러분, 안 믿는 회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 사람은 형통해. 성깔도 있고 내가 보기 실력도 없어. 근데 형통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이 저 사람에게 붙여지고, 야, 저 신기해. 이게 요셉이에요. 형통한 거예요. 그 형통이 뭐라고요? 고난 중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그게 형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거든요. 그 어린 요셉이지만요, 그 어린 나이지만 그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 절망적인, 이제는 너무나 자기를 아껴주시던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형제들은 더 이상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가 취했던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계기. 이건요, 노력이 아니라 저도 겪어보니까요, 뭐 이민 가고, 저는 인신매매로 간 건 아닙니다. 저는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요셉 생각을 많이 했죠. 이야, 이게 그냥 가족 다 같이 가는 이민으로 가도 이렇게 힘든데 남의 나라 생활이 요셉이 어땠겠냐고. 앞도 캄캄하고 옆도 캄캄하고 뒤도 캄캄하니까 그 전에 뭐 목사 아들이고 뭐고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교회에서 그냥 설치고 다니기만 했지. 그때 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재료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극심한 고난을 그친 다음에 했던 고난 고백 다 아시죠? 욥기 42장 5절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우리 욥처럼 이런 극심한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고난의 밤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낙심이 오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우울해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기왕에 그런 일을 거칠 때 이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 일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개입시키는 재료를 한번 써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고난이 다 끝나고 내가 전에는 교회만 다니기만 했지 내 목사 아들이라도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고난을 통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매번 이민 안 갔으면요, 그리고 편하게 공부하고 뭐 그랬으면 저 절대로 목사 안 돼. 여러분하고 저 만난 일이 없었을 거예요. 고난이, 극심한 고난의 밤이 저로 하여금 목사 아들이지만 전에는 귀로만, 이론으로만 듣고 그런가 보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아끼던 그 청소년 사회 갈 때 아끼던 제자 자매를 만났어요. 얘는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믿음이 눈에 띄었던 사람이에요. 얘가 아니고요, 이제 지금은 40대예요.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데 얘 그러면 이분은요, 이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요, 그 재적이 한 1,400명이 넘는 중동부에서 담당 목사가 눈에 띄었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만나갖고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 제자를 보내주시는구나. 이 친구가 하는 말이요, 30대 중반에 뇌종양이 왔대요. 아니 이 30대 중반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듬듬하게 그것을 이제 받으면서 지나갔는데요. 수술 날짜를 받고 수술 이틀 전부터 마음에 공포가 찾아오더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뇌종양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부위잖아요. 이 공포가 막 밀려와서 이틀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그 두려움의 상태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잖아요.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 자기가.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상황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셨느냐 하니까 놀라운 말씀을 주셨대요. 너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예배다. 지금 너는 나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이 친구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근데 이걸 뭐 막 소리 지르며 찬양을 못 부르잖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계속 흥얼거렸대, 찬양을. 계속 흥얼거리니까요, 마취하러 가서도 계속 이제 흥얼거리니까 마취과 의사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더래요. 이 사람은 수술 받는데 왜 자꾸 노래를 부르지? 마취하는 의사는 환자로 보이지만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또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취약이 자기를 잠재울 때까지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수술을 잘 치렀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잠깐만 이거 녹음 좀 해도 되겠니? 나 이거 우리 성도님한테 꼭 들려주고 싶다. 여러분에게 진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수술이 잘 끝나고 지금 다시 복귀해서 참 괜찮은 직장에서 너무나 만족하면서 그런 일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행복하게 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매와 제 제자와 대화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여러분, 기도는요, 인생의 밤이 올 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도구더라고요. 기도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자, 욥기 35장 9절을 보십시오. 세 번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로 하면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두운 밤이 와도 그래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나도 그래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요, 여러분이 10절을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지금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이 밤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밤이 올 때 찾아야 되는 그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 제자 30몇 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제자가 뇌종양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자매로 하여금 그 마취실로 가는 순간에도, 수술실에 가는 순간에도 노래하게 했잖아요. 흥얼흥얼 노래하게 했잖아요. 마취과 의사분이 의아해할 정도로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데요, 아무리 했어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생이 그렇게 그 길로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사망의 온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와요. 지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월 지나갈수록 두려움이 많아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월 지나갈수록 위축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50대 때 느껴보지 못했던 위축감을 요즘에 자주 제가 느껴요. 겉으로는 이렇게 활동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위축감이 찾아와요. 미래가 두려워질 때가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밤중에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더 그분을 의지하게 돼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작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삶이 이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야 될. 그 숙제가 뭐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요, 내 인생의 유익으로 승화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또 어른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양 하나가 떠올려졌는데요, 373장 찬송가 1절이 이래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뭘 주세요? 순풍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1절이 바로 시편 23편 2절 3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2절로 들어가 보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2절은요, 4절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는 걸 그렇게 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저 2절을 잊지 못하는 게요, 때로는 인생이 밤이 와요, 고난이 와요,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쉬지 못해요. 그래서 우울해요, 아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난이 저절로 빨리 가게 만들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돛을 올릴 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돛을 올릴 때 그 돛이 더 빨리 가게 만들어요. 퀴즈를 하나 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은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나올 텐데요, 요나단이라고 말할 줄 알았죠. 우정의 대명사, 왕위까지도 양보했던 인물, 그 고마운 분이긴 한데요, 고마운 친구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 고마운 요나단보다 다윗에게 더 은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골뜨기 목동,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해주시던 그런 어리버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던 그 막내, 그 시골의 양치기, 무슨 수로 이 사람이 그 골리앗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괴물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골리앗을 딛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고난은요, 극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흉기예요. 제가 그냥 20대 초반에 미국에서 그냥 자살하고 끝내고 그 충동도 많이 느꼈거든요. 여기 20대 30대 제가 진짜 말합니다. 당부, 인생이요 20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절망적이었던 건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생활이 어떻게 바뀌느냐고요. 또 한 명 더 있는 거 아세요? 이제 눈치채셨겠죠? 다윗에게 은인이 하나 더 있는데
사울 왕이에요.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울 왕입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서 제가 놀라운 걸 하나 찾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바깥에 있는, 다윗 주변에 있는 악한 사울 왕을 사용하셔서 다윗 내면에 있는 사울을 죽이셨대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 주변에 있는 악한 사울 왕을 들어쓰셔서 다윗 내면에 있는 사울 왕과 같은 악한 본능을 주님은 제거해 주셨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극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 그가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지. 지금까지도 다윗은 독보적인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 악한 사울 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다윗 내면의 사울을 죽이는 일을 했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사울은 다윗에게 흉기고요, 극복하면 다윗에게 고마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걸.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변에 항상 악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걸. 어떡하겠냐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게 주신 숙제가 나 괴롭히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라도 나는 성숙을 향한 재료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오는 주일이 다락방, 이번에 다락방 종강인데요, 선물 하나 딱 준비하세요. 그리고 다락방 가서 집요하게 여러분을 괴롭혔던 분에게 전해주세요. 너무 수고했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많이 성숙해졌다고. 보는 데서 주면은 안 되고요,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전해주세요.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나이테가, 그 나무의 나이를 나타내는 둥근 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이렇게 툭 쳐내면 그 나이테를 갖고 이 나무의 깊이를 판단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양질의 나무다, 그리고 또 오래된 나무다, 그거를 나이테로 구분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놀라운 걸 하나 알았습니다. 나이테가 여러분 이 겨울을 지나면서 생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나무에게 있어서 겨울은요, 모든 성장을 멈추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무에게 있어서 겨울은 수치심이에요. 그렇게 가을에 화려하게 자랑하고 뽐내던 그 단풍들 다 벗어내고 뻘거벗은 나무, 그 나무, 그거 하나로 겨울을 그냥 버텨내는 거거든요. 그 버텨내는 동안에 나이테가 만들어진대요.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성숙과 내면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결론을 왜 이렇게 자꾸 결론 맺는다 하면서 안 끝내지? 근데 진짜 결론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많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극심한 고난을 겪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정도로 뭐 위로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그래서 설교가 많이 제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이 우둔한 제 입술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를 때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서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 찬양이요, 가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길 함께 하시네. 에베네셀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 뜻이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다, 공급해 두신다는 뜻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오늘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리고 참 너무너무 불안한 우리의 미래인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여 일하고 계신다. 오늘
많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찬양이 성령님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삶에다가 녹여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여호와 이레, 불안한 내 미래에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우리 가정에 이 찬양을 녹여 다시 부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던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주 나의 눈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먼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숙제가 있다는 거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아버지 앞에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어두운 밤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사정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인생의 밤이 올 때 우리들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행동한 날에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공부한 날에는 성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를 아버지 점검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무엇보다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고 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 이 아픔이 고난이 우리 삶에 선한 길로 연결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12월입니다. 지난 한 해 많이 아팠고 당황스러웠고 눈물 나는 일이 순간순간 있었다는 걸 돌아보며 이것이 하나님 바로 오늘 시편 23편 4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한다면 홀로 걸어가는 그런 가슴 아픈 눈물 나는 골짜기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하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얻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인생에 하나도 손해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인생인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노래하는 저희들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